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8월 한 달이죠.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방학했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방학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하고 뭔가를 배우고 이런 시간들은 이렇게 조금씩 끊어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쭉 한결같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끊고 하는데 아마 오늘 다 까먹었을 거예요. 많이들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이렇게 복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하나 볼게요.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글자가 작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죠. 이 9월달 들어서 큐티하는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이런 섭섭하게 한 말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반듯하게 잘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늙고 죽게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아도니아 편에 누구 섰느냐 하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수리와의 아들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돼 있죠. 요압은 근대 당시에 군대 사령관입니다. 군대 총책.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의 모든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요압.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군대를 다 총괄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이 제사장은 종교국가에서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잖아요. 종교국가에서 그 종교적인 모든 것을 책임하는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땅 밑에서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 종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 편에 붙었느냐면 바로 이 아도니아 편에 붙은 거죠. 아도니아 편에서. 근데 반대로 여기에 보면 이 아도니아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 여호와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니까 이 후계자를 누구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아도니아가 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압, 아비아달과 모이에서 한 편을 만들고 그리고 반대편에 또 한 편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압,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다윗을 충직스럽게 쫓아다녔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 텐데 왜 다윗 편에 안 서고 아도니아의 반란 편에 섰는가? 이런 궁금증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바로 이거지 않았어.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죠. 도대체 뭘 붙잡니까? 붙잡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느냐 했을 때에 성경을 보면 잘 분간 못하는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반대쪽에 선 사람이 더 많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않았을 때는 엉뚱한 그릇에 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습하면서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전파되고 이
정확히 전파된 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성 속에서 어떤 큰 틀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게 이단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안목들을 늘 키워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에 참 난감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두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A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B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도 역시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분별력이 뭡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16, 17세기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통으로 여겨왔던 그 큰 흐름 따라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죠. 이 16세기 문서죠. 그럼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아니, 지금도 더 좋은 문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신학서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정통으로 여겨져 왔던 것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어떤 현상들도 분별할 수 있는 소위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이 끝나면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성경을 권별로 해서 66권을 다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통으로 여기는 큰 흐름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 또 속사들을 통해서, 교보들을 통해서 쭉 전해져 왔는데, 그 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문서로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했던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쭉 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럼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누굽니까 했을 때에 한 위격 안에, 한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했던 것이 칼케돈 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 보면 프랑스 신앙고백서, 우리가 언젠가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560년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이제 예정론, 그리고 그 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만든 도르트 신경 같은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큰 흐름들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돈해 놓은 신앙고백서 또는 신경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흐름들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죠.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수록 더 정교하고 탁월한 교리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종교개혁 당시죠. 1517년 어간입니다. 그 어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제 아들이 교환학생으로 독일 갔는데 여기를 혼자 여행했다가 왔더라고요. 여기가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입니다. 이곳 속에서 만들어진 이제 신앙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인데, 프레드릭 3세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 어떤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교리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리들이 주로 이제 책벌, 징계, 의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떤 압박감이 상당히 강할 때였죠. 이때 이제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려움이냐, 불확실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움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두려움으로 묘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과 심판받아 이런 것들의 두려움만 계속 심어주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울시누스라든지 올리비아누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역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런 신앙 고백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한 단어로 묘사하라면 바로 이거죠. 위로가 뭐냐? 위로가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가 뭐냐?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이것을 위로라는 단어로 답한 거죠. 왜요? 그 당시에는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신앙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 의무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질문 혹시 기억하시죠? 질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할 때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성을 많이 반영한 것이죠. 이 당시에 그런 시대성 때문에 위로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많이 접목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에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문만 먼저 한번 볼게요. 생사간에 1문부터 바로 이렇게 하죠. 생사간의 유일한 뭐라고요? 위로는 뭡니까? 위로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가 뭡니까? 이거 우리 외웠었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안이 위로가 되나요? 요새는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워낙 좋은 것이 많아서 우리를 위로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이 위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것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빡빡해요. 의무감이에요. 핍박이에요.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믿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때 탁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위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 좀 하나 더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변하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속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나를 보존하시고 기필코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편요. 마음을 다해 기꺼이 곧바로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이고 정체성이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생사간에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나 저 하늘과 새 땅 갔을 때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필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받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옛날부터는 사단의 종이었고 옛날부터는 그 사단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위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자,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을 한눈에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위로.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아까 우리가 답했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 번 한 거니까.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라고요? 사나주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비참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비참함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비참함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조금만 더 정리하면요,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근데 이 비참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고 우리는 이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개로 나눠졌죠. 첫 번째가 위로, 이 큰 틀 안에서 3개로 비참, 구원, 감사. 자, 이 표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표인데 아마 화면으로는 너무 작을 거니까 여러분 교재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교재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맨 왼쪽으로 보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찾으셨나요? 요 위에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 여기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여기 박스가 있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는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표를 보시면서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 밑으로 가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 세 가지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어가 볼게요. 나와 나의 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라는 것들이 이게 나오는데 이것을 알려면 기준이 뭡니까? 라는 거죠. 도대체 나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뭐죠?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서 딱 비춰보면 이 율법에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했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지만 우리는 이제 타락한 이후로 죄의 종이 되면서 우리는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타락, 비참함 가운데 처진 거죠. 완전히 비참함 가운데 처진 거죠. 그 비참함의 최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영 형벌, 영원 죽음 속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이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로 주어지죠.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공의를 만족시킵니까 했을 때 값을 치르면 된다라는 거죠. 값을. 그러면 내가 있는 것으로 치르면 되겠네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겠네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할 것도 없고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나요?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책임만 쌓여가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책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참 인간, 참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 주셨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라 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이 부분에 있죠. 여러분 그림 잘 따라오시면요. 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 여기가 이제 사도신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7월까지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해놓은 것이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확인했죠.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뭘 하게 되나요? 이 믿는 것들을 굳게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신뢰하면서 나가는 수단, 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뭐냐면 성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시키는 것이 성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성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럼 이 감사하는 법,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이게 뭡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감사의 생활에서 선행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행, 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주교하고 다른 거죠.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좀 반응하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선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삶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삶.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옛날하고 뭐가 차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계명의 구원의 수단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기도가 어디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순종, 선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누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비참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몸부림치면서 싫어하는 것.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순종하는 것. 야,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올곧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의 모든 순서들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잘 정돈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성례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멋지게 보여주신 만들어내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이 풍성히 알려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렇게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